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4월 15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리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고 또한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게 하시다니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3일이 되는 밤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이 시간 하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부활주의를 지나고 3일이 되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의 밝은 얼굴과 또 건강한 모습들을 뵐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청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 하는 것을 보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이렇게 잘 관람하고 그리고 떠난 것을 볼 때 우리 연산교회의 사회적 대응 능력이 그만큼 성숙하고 또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너무나 특별한 은혜이고 또 우리 믿음의 중심이고 또 신앙 교리, 신앙의 주제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되새겨야 하고 또 그것을 우리 삶의 주제로 삼고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생을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나누어 본다면 사적인 생활을 하셨던 사생애가 30년이었고 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공생애가 3년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공적 삶의 시작을 세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와 또 세례가 주는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마음에 되새겨져야 하고 또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와 같은 그 세례에 관한 깊은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16절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된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믿고 부활의 공동체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시작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세례가 주는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례 문답을 하고 공회 앞에서 목회자의 집리하에 성찬을 경험하고 세례식을 성례를 집행할 때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에 참여하는 것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것도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세례를 통하지 아니하면 능력이 될 수 없고 감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함으로 세례 요한을 향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온갖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좀 약화되고 또 믿음의 감격이 좀 소멸되면 목사님 내게 세례를 한번 더 주세요. 세례를 한번 더 주세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은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이런 거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제차, 3차, 4차 세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단 일회성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합하여지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것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할 일이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번 세례받는 그 세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교회가 지켜가야 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것이 세례받는 순간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부활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는 이런 신비한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베푸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신앙의 주제이고 주체이고 감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받지 않는 사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수단이 다르고 그 삶의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깊게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수완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혹은 질병으로 사고로 또 스스로 절망하면서 목숨을 끊기도 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자연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것이 성도의 가치이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성도는 아는 감격이고 또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경험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함을 보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타인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하여 두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어떤 감격을 주셨나, 찬송을 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읽어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내게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는 감격에 사는데 이제 신앙생활이 점점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남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주일 성수를 않는다. 저 사람은 11조 생활을 않는다. 저 사람은 감사 생활을 않는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구나. 저 사람은 욕심꾸러기구나. 늘 타인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기도도 않는구나. 저 사람은 그래서 잘못 믿는 거구나. 여러분, 그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함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는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부활주의를 경험하고 3일이 되는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임함을 보시더니 성령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을 보시더니 하는 말씀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부활주의를 지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임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지 내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 그것이 또 하나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에게, 타인에게 얼마나 내려왔나, 또 얼마나 누리고 있나, 얼마나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나, 또 내게 또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시려나,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산의 성도님들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듯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바라다보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하심,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하심을 깊이 인식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세례를 받는 그런 겸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세상 길을 따르지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황무오한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고 늘 상고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겁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순간 성도들이 듣는 그 음성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뻐하는 아들아, 내가 기뻐하는 딸아, 이런 음성을 듣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특권은 하늘 문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할 때에 늘 그렇게 하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놀랍게도 하늘 문이 열리면요,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겸하여 임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축복만 빌면 땅의 축복만 받는 거지만은 하늘 문이 열리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적인 문제, 영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당한 앞에 있는 환난과 넘지 못할 장벽의 문제, 질병과 질고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의 통로는 하늘 문이 열려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했던 야곱이 베델에 당도했을 때에 그곳은 빈들이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는 그 자리에는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들판에 누워서 하늘을 담요 삼고 그리고는 잠들어야 했던 외로움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이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누운 그곳이 하늘이 열리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천국이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단이 되고 앞길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 생활이지만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늘로부터 여러분 양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고 산 것이에요. 땅에서 나는 양식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살게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펼쳐지는 구름 기둥이 대낮의 뜨거움을 막아주고 캄캄한 밤에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를 불기둥이 인도에 따라온 사실이 하늘이 열리는 순간 일어나는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11절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잘 압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면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칭찬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이, 말씀의 복이, 능력의 복이, 부활과 천국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땅의 복도 임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려지면 땅에 병충해를 금하고 황충을 금하고 메뚜기 떼를 금하여 열심히 가꿔놓은 농산물이 제대로 된 품종이 되고 품질이 되고 또한 판로가 되고 수익이 되고 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되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그랬더니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늘 문이 열려서 나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그 도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주시는 은혜에 잇대어 사는 성도들을 바라다 보면서 받고 누리는 하늘의 복을 보면서 너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너는 신령한 사람이다. 귀한 종이다.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칭찬이 자자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 살진데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임했던 이 축복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듯이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우리 연산의 모든 성도들은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행복하여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하늘이 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사건이고 축복임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연산의 성도님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땅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임한 그 능력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 되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진실로 잘 믿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